우리 김인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네? 김인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방을 제대로 고치지. 못 들어. 목사님, 응? 저도 모르게 목사님 단 거 드시면 응. 안 돼요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안 돼요. 내 건강에. 총재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컨텐츠를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앞으로 신학생이 오게 되면 가르쳐야 될 컨텐츠죠. 이게 바로 일곱 언약의 비밀, 즉 세비야, 베리트의 하바거든요. 이게 비밀이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곱 언약만 우리가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만 장군이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7번 아니라 7억 번 들어간다 그게 낫겠느냐고요. 바로 그 나만 장군은 이 7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7번 돌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7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로 줬고 또 호도스, 파라호도스, 길가에 뿌려놨기 때문에 전부 상징적으로 줬다는 것이거든요. 7 언약을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틀이고 언약이고 하나님 맹세고 아니 완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1장의 틀을 첫째 날 에하드, 염, 그 다음에 둘째 날 세니, 그 다음에 염이죠. 셋째 날 샬라시. 이게 완성이에요. 네비가요.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사실은 그 2번 출구인데 8번 출구로 내가 스파이더에 갔는데요. 이 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헤매요. 저도 굉장히 헤매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수 속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얼마나 성경에 수가 많이 있냐고요. 그 수는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다 완료를 해놨어요. 그럼 첫째 날부터 짝이 넷째 날, 넷이고 다섯째 날이 또 짝이 되겠죠. 둘째 날은요. 그리고 셀라시 세 번째 짝이 쉬시. 이게 이제 형상을 만드냐는 거죠. 남자와 여자 같이 형상을 똑같이 하나님 나와 똑같이 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게 여섯째 날까지예요. 여섯째 날까지 딱 내가 완료가 되면 세바트 바로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7째 날이죠. 자, 그러면 첫째 날에서 넷째 날의 그 의미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자, 1장 2절은 내용물이고 이제 컨텐츠 집어넣어야죠.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날에 틀을 세웠고 설계도를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내용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집을 지면은 집 속에 바로 냉장고도 넣고 침대도 넣듯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요. 예컨대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있다고 한번 치자고요. 한번 쉽게 이 관점을 한번 먼저 알고 이제 보시면 좀 쉽거든요. 이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따려면 굉장히 아주 고군분투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 딸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땄어요. 땄는데 자,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발에 피를 불으면서요. 그런데 똑같아. 이게 이제 따가는 게 이제 우리가 영생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 금메달 따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금메달 땄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사는데 여기서 실수해도 관계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완료를 하나님 시켜 넣으시고 우리한테 이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아멘.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을요. 만약에 내가 따려고 하면 금메달 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기 살기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거의 다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 택했다면서요. 언컨디션 일렉션. 택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보여지는 이 유한의 존재,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 하나님의
우리의 소품이자 시점을 교조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자 한자가 문맥을 이루고 그 문맥이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성경 66권이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을 그대로 같이 볼 수 있는 바로 호라오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해석해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 바로 아들이 된 우리가 목적이 이걸 다 알아나가는 거예요.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숨어 있다 했어요. 만물 속에 다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을 세우는 거예요. 틀. 그렇죠? 이게 틀 언약을 첫 번째, 두 번째 세웠으면, 자,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틀이 어둠과 빛이 있었어요. 오르죠? 자, 오르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 있었죠. 어둠은 바로 호세크죠. 자, 호세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을 이제 이 첫째 날이죠. 이제 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이 짝이 되겠네요. 첫째와 넷째. 이것이 넷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 이게 빛과 어둠을 이제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빛과 어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걸로 우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줬습니다. 태양이 햇빛이거든요. 햇빛이 이게 태양이죠. 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달도 달로 설명을 했어요. 어둠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달이 에라흐거든요. 에라흐. 그 다음에 또 별이 있어요. 코카빔. 그렇죠? 코카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보이는 걸로.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말씀하고 내 말을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이제 같은 하나님이니까 달로 오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달을 보면은 어떻게 봐요?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이거는 광명체고 이거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그대로 패러디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이걸 깨달았니? 그럼 이제 코카빔 별이야. 코카빔의 의미가 네가 적용받았구나. 그래 네가 수용받았네. 그럼 네가 네 마음에 네 그릇에 담는 거. 그래 별이 반짝반짝한 것은 이렇게 밝게는 못 비춰도 그 별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달과 똑같이 하계에서 하나님 하계에서 이거 뭐예요? 영으로 넣으시니까 생명을 줬다. 같은 해도 맞추죠.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로 이 시시 되게 했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날 보고요. 이 첫째 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그래서 이제 이게 7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속에 이제 제가 물론 그 속에 의미는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 둘째 날은 셋이네요. 둘째 날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아랫물과 위에 물이 있었죠. 이렇게요. 아랫물이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어야겠네요. 둘째 날 짝이 다섯째 날이니까 하미시니까. 그래서 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임이 있죠. 여기 마임이. 그렇죠? 이 마임이. 그렇죠? 마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랫물이고, 그렇죠? 아래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 속에 많은 물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많은 게 아래, 이 세상 모두가 아래예요. 위에도 또 하나님의 말이 있고 여기는 하게하다, 사역하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이게 타베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라키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죠. 라키아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대답하다, 옮겨 붙자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의 약자예요.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 이게. 예수가 그대로 이렇게 약자 마지막에 서서 이거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겠죠. 샤마임. 여기는 아래쪽 땅일 것이고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어둠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소로 반드시 가야 돼요. 여기 가운데 타베크로 가야 돼요. 타베크로 가서 또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레이션.
그럼 신의 죽음이 되고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죠. 우리의 그 인성이 죽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는 내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성부가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 가운데서 이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 함께 되는 것이죠. 이걸 낳게 하라고 이게 타베크이거든요. 타베크죠. 이거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됐네. 타베크가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저 베레시트의 첫 자와 마지막 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타베크 가운데인데 그 12제자들이 저 성전에서 주님이 가운데 섰잖아요. 뚫고 들어와서.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데가 상준하기 때문에 다른데 어디 아이징에서 꼬마 캐시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벽 뚫고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것을 창세기 그 얘기를 그때 설명이 하나 하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를. 전부 그 얘기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또 계시록에는 아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직접 난 느끼고 있으니까. 한 장 속에 이 관념이 바뀌어지셔야 바로 이렇게 아래물과 위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둘째 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짐승인 것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인 거 우리가 짐승이라니까. 짐승의 속성을 가진 것이에요. 그 짐승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인간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다섯째 날, 둘째 날하고 딱이 되죠. 자, 그럼 셋째 날, 딱 중요하죠. 이게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자, 셋째 날은요, 뭐냐면, 셋째 날에는 당연히 또 여기 틀을 세웠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살레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가 조성하다. 이건 항상 이 남해들은 조성시켜서 공급시켜서 나와 똑같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내 형상으로 만들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에 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씨가 제가 씨가 나오거든요. 셋째 날에 그 씨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죠. 라비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섯째 날 이제 이게 짝이니까 이게 내용이니까 그 형상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샬라시가 같은 의미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뭘 살아나고 죽고 하냐고요. 바로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또 그 어머니가 그 3일 동안 아들을 잊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이 얘기일 것이고, 또 예수가 30에 왔다는 얘기도 30살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단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소품이고 바로 3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고 다윗이 30에 왕이 됐고 다 같은 얘기. 이게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그 숫자는 이 안에 전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형상이 모양이라 했잖아요. 형상이 뭐냐면요, 원래 째레거든요. 째레브는 십자가고 째렘이거든요. 째렘인데 항상 히브리의 문화의 기법은 이 접두와 전미에 이게 카이즘 구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여기에 합당하게 이제 이렇게 많이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배거든요. 배 째렘 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바로 창세기 베레시트를 하나님이 요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시켜서 내 글쎄 집어넣어주는데 확장하다 규정시키다. 조성시켜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이게 벤. 이 마지막이. 이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들. 그렇죠, 아들. 그러게 형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당연히 부모가 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벤제는. 그것도 째렘에서 이거 베트가 되면 째레브는 십자가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게 라브가 마음이거든요. 아까 마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같아져요. 다른 건 다 하나님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만큼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기, 덕차는 싫다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 마음, 이 째레브가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죠. 이 형상으로 만들겠다. 내 아들로 만들겠다. 그렇죠? 때부터도 마찬가지죠. 티때무테누 뭐 그것도 시간 관계상 이제 넣을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 시시. 그래서 계시록의 666이 바로 이 얘기예요. 6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오겠지만 666이 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진 말을 해버리면은 계시록 가서는 엄청난 그가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믿느냐, 그 관계거든요. 여기서 다 판결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샤바트, 네가 그러면 안식이야. 이 전체를 안식이라고, 이걸 넷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자, 창세기 7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강이 나옵니다. 넷이 중요하겠죠. 아, 레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피선, 강. 피선은 뭐냐면 하일라의 그 자해부는 금이거든, 금. 금은 우리 안에 누구에게 다 있었어요. 삼위일체는 인간은 다 넣어줬습니다. 다 넣어줬지만은 이제 그 택한 백성은 이제 영으로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영은 그 저 밭에 뭐요? 밭에 감추인 보아라 했잖아요. 밭에 발견했으면은 내 소유를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아내는 게 소유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피선의 강, 첫 번째 날이 되죠.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예요? 기원. 기원은 이제 흐름이거든요. 흐름. 이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서 그 첫 번째 원초적인 그 말씀이 항상 하르가 산이거든요. 하르, 산에서 항상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성경을요. 이 히브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났다니까요. 모든 게 심지어는 제네시스 하나님도 전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마음속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기원은 흐름이고 흘러서 이제 성령이 흘러서 생명으로 이제 확장시킨다 또는 규정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데겔이 되는 거죠. 히데겔 세 번째 강의 히데겔이잖아요. 히데겔이 바로 생명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나와 같고 조성시켜줬다. 그래서 히데겔이죠. 이제 3이 중요하니까요. 조성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라트가 바로 네비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서 바로 이거 뭐예요? 페라니까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 완료했다, 충만했다, 또 완전히 그 목적을 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까지 왔어요. 네 강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아웃라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소리는 다 의미가 있죠. 이제 신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그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노아 왕조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한테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넷이 돼야 되는데 넷이. 셋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 삼킬 틈도 없이 아주 간섭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예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거 하나님 자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역사는 전부 꿈입니다. 이게 비록 보고 있지만은,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이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내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만약 그걸 못 느껴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버리면,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가족한테 원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는 그러니까 더 사랑이 더 되는 거예요. 더 싸울 일이 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진짜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왜? 이 80억 인구 중에서 내 소품으로 아내를 줬고 내 소품으로 남편을 줬기 때문에 그게 전부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전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 한 명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 우리가 기쁨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윤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여기 통일교회에서 이제 이 가정의 연합에서 이제 요것을 이제 완성시키려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 이제 다음에 하면 되죠. 아브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죠? 이츠하크. 그렇죠? 이츠하크. 그 다음에 야곱,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되네요. 야곱.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로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생명이 이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부러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했죠. 이스라엘 이름을 이제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이름을 37장에서 요셉이 받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과 또 유다에서 반드시 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을 볼 때 유다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8장에 또 유다가 갑자기 끼는 거예요. 다말하고 유다가. 요셉이 37장에서 야곱이 약전이라 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 요세프잖아요. 이게 요세프가 이제 측량하다는 얘기 다 있거든요. 열어줘서.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사실 하나님과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요셉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 꿈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요셉한테 사실은 예수가 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됐어요. 예수가 여기서 나는 거죠. 또 이거 설명이 길기 때문에 아웃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또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게 마태, 그죠? 마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죠. 이삭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마카이, 그렇죠? 마카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누가복음이니까 이제 성령이니까, 여기는 누가복음 성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누카이, 그렇죠? 누카이스죠, 누카이, 그렇죠? 익스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이 요한이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넷에서 완성한 거잖아요. 배실까지 쓰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처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복음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그렇죠? 이렇게 안 알아버리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만약에 곡해진 말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13장에서는 아주 뭐가 해야 돼? 탄임. 이게 탄임이 이게 학가돌 탄임. 창세기 5장 나와요. 큰 물고기가. 이게 탄임이 용이거든요. 용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라 얘기하죠. 용. 그 하나님을 용으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베헤마, 그렇죠? 베헤마, 바로 이 짐승을 믿어보는 거예요. 바다에 올라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게 짐승, 바다의 짐승. 이게 계시록 13장까지 지금 온 거예요. 쭉 한 번에 창세기 때부터요. 이게 이제 끝까지 그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라메스, 이게 전부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라메스가 짐승이잖아요. 라메스. 땅에 기는 짐승. 이게 땅에 기는 짐승. 그 성령님을 나는 땅에 기는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빨리 알로고스 조회, 로고스 조회 이렇게 되죠. 조회. 네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희망차고 있다. 이 성령 전체 얘기를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학교에 되면은 이 컨텐츠를 살려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그 모든 걸,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17번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 다 그 안에 또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또 그 나만 문둥병 장군이 바로 7번 들어가서
문둥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낫겠냐고요, 그게. 그럼 성경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눈으로 안 봐버리면 성경은요, 야동책보다 더 못해요. 성경책처럼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어디 시아버지하고 그냥 간음을 하고, 그냥 던진 상관하고,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부 돼, 그 속에.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런 걸 볼수록 더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나쁜 게 왜 만들어놨겠냐고요. 나쁘게 만들었고 벽에 좋다가 하면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나쁘게 되는 그게요. 모르니까. 그 좋은 건데.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왔거든요. 계시록 둘 중에 뭐 다 같은 얘기거든요. 알고 나면 성경이 쉬운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 일을 자기가 알려준데 어려우면 되겠어요? 내가 하려면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내가 하려면 인본이, 그래서 성경은 사건으로 보셔도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인물로 받아들고 인지명사로 봐버리면 성경은 엉뚱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노아 방주가 그러면 옷 벗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옷을 하나당 벗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수십억 인구가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는데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는 거 안 좋다면서 성경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기요. 옷을 하나당 벗고 있었는데 당연히 옷을 벗어야죠. 그게 에름이데 에름이란 거는 그 함이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잘 아는 거니까 이게 함이거든요. 함이 이렇게 되죠. 함이죠. 이게 순서 같겠네요. 생명을 진료를 받다는 얘기거든요. 함이 에름이 이게 그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에름이 뭐냐면요. 에름이거든요. 에름 벗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했거든요. 그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부부간에는 옷을 벗고 있잖아요. 여태 우리 윤 목사님 얘기하는 거 전혀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당연히 하나님이 신부고, 신랑이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소개까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땅에서 아래치가, 이거 아래치요. 아래치, 노아 영이잖아요. 아래치니까. 그러니까 세트. 그렇죠? 이 셈이 덮는 거예요. 하늘에 똑같이. 아까 아래물, 위에물. 그랬으니까, 야벳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전에 잘못 알고 있는 그 7을 다 물리치고 이제 야벳이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가는 얘기고. 그러면 카인이 그러면 카인이거든요. 카인이 그러면 하벨을 때려 주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거 뭐 성경이 있어야 될 일이냐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벨은 뭐냐면 의미가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얘기했듯이 헛되고 헛되니, 이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카인 속에 헛된 것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버리면 그 성경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헛되고 뭐냐면 헛되도다. 이 카인 속에 있는 헛됨을 하나하나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헛된 것을 다,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것을 버려야죠. 쳐 죽여야죠. 돌은 항상 누구요? 예수가 이게 아벨이니까 그 돌이 당연히 그 돌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제 그게 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하여튼 계시록까지 이 순서대로 풀면은 성경이 풀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윤 목사님 네. 지나가셨어요. 사실 목사님